하나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18절 한 절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18절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 펼치시고 32장 18절 32장 18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다. 예.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두 가지인데, 잘하는 사람에게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조상 때부터 내려온 나쁜 오래된 그런 저주들은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3대 4대 내 증손자 고손자에게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때에 드러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살지? 왜 내가 경제적 고통이지? 왜 내가 아프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조상이 잘 믿었을 때 자손들이 무조건적으로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은혜지만, 반대로 조상들의 죄값을 우리 때에 다 담당하는 것도 또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들의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저주가 많아가지고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다루려고 하지 않고, 또 조상의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이 아니고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2단이다 3단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면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죄악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열매로 자녀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저주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아버리시는 은혜. 그러므로 내가 갚는 게 낫지,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안 아프면 또 이게 한 단계 걸러가서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증손주 고손주가 아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 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 사실 이 일반 설교에서는 잘 할 수 없는 분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요, 이 고통이 당대의 내 죄로 인한 고통이냐, 이건 당대에서 해결하고 당대에서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 그래서 이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당대의 거냐, 또 하나는요, 당대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지어는요, 고려시대 어느 조상에게서, 또 조선시대, 또 구한말 시대, 또 일제시대, 또 자유당 시대, 그때 이렇게 있어져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서 심지어는 내가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생각이, 뭐 설교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내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나부터 나쁜 놈이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의식의 세계는 이런 당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시대로 쭉 내려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요즘에 예수 열심히 잘 믿는다 그래 가지고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답답하지만은 더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지금의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대에 회개하면 해결될 게 있고, 중요한 건
조상적부터 내려온 것인지 빨리 그걸 보셔가지고 이것은 조상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안 하고 가서 회개하고 갔으면 우리 때에 내려오지 않는데 회개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면죄부도 아니고 중세시대 때 뭐 면죄부 펴면서 사람을 속였는데 그걸 속임수를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상죄 회개가 아니라 조상죄가 내려와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절단. 회개가 아니라 절단. 내 죄는 회개, 조상죄는 절단. 예. 전라도 사투리로 절단이란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절단. 예. 이 절단을 완전히 해버려야지 내 증손주 고손주에게 내려가지 않는데 이걸 절단해 버려야 될 사람들이 앉아 계실 텐데 아마 그게 굉장히 돌고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절단. 그럼 어떤 것을 절단해야 되는가? 또 절단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일반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를 한두 개 나왔다고 이거 해결되는 게 솔직히 아니고요.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 충만받았다 해결되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받았다, 회개했다, 뭐 충만했다, 뭐 신학교 몇 개 나왔다 그런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이것은 조상죄의 저주를 그 뿌리를 캐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도 여러 번 받고 성령 세례도 여러 번 받고 신학교도 몇 개 나오고 뭐 신학 박사 학위도 몇 개 있어도 조상에게서 내려온 건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살고 끊임없이 감정의 요동을 이길 수가 없고 또 다른 미움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으로 남아가지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죽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내려왔던 그 저주를 또 자손들이 그대로 갖는 거예요.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오래 살면서 자기가 절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단절을 시키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단절하신 거예요. 나는 살면서 참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좀 의식이 깨어 있어서 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시대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저는 참 마음이 기뻐요. 아, 이분은 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확실히 조상제가 끝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이 교회 성품, 교회를 섬기는 성품이라든지 충성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 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바울의 단계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단계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됩시다. 바울처럼. 예수님은 신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러면 바울은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절단하지 않으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살면서 이제 백정으로 살고 상민으로 살고 양반 반대가 뭐죠? 상놈? 아니 하인? 비천한 계급으로 우리는 왕족이라서 그런 단어를 잘 모르겠네요. 선우 씨가 왕족이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씨, 기 씨, 한 씨가 왕족입니다. 예. 김 씨는 뭡니까? 김 씨는 김씨입니다. 예. 조상 중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마귀 역사였어요. 그 마귀 역사는 사람이 죽어도 그 가문을 떠나지 않고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뭐 박씨 가문 쭉 내려와요. 그래서 조상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크게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때에 와가지고 이 가문을 내가 훌륭한 가문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혹시 우리 조상 중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는가? 저번에 저번에 오래전에 간증을 한 내용이지만 그 부부가 너무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인의 감정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이분이 이제 좀 헤어지자 그래서 남편은 미국에 남고 부인은 한국에 나와서 한 3년을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살았답니다. 뭐 이혼을 할 수는 없고 애들 때문에. 그래서 별거하고 3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에서 남편이 기도하는 중에 그 부인의 조상이 지은 죄가 이제 환상 중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이거는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이 부인의 가문에 있었던, 그래서 부인의 가문을 보니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 부인의 엄마가, 그 장모가 이제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그렇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벌어서 딸을 이화여대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자기 집안에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빠는 없었고 이혼했고, 그래서 들락날락거려서 굉장히 그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조상의 저주가 이 부인에게 그대로 남아서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정의 기복으로 나타나요.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하고 늘 기분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확 기분이 나빴다가 막 신경질 냈다, 화를 냈다 하는 것들이 그냥 사람이 견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내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은 이 남자가 맞고 여자는 혼자 한국에 가가지고 좀 떨어지자,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3년째 되는데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부인의 조상 중에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윗대로부터 기생을 했고 하는 게 쫙 환상 중에 있으면서, 이 자녀들이 그 기생 노릇을 하는 그 엄마의 그 저주 속에서 살면서 굉장한 상처들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얘가, 이 부인이 어렸을 때 감정이 예민해지고, 그 감성이 예민한 시절에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또 그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화여대 학비를 댔으니 얼마나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가 이번에 귀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뭐 헤어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줬는데 어차피 합쳐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는 막 밤새 막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부인이 보이더니 부인의 뒤에 숨어 있는 그 어머니, 할머니, 그 사람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그분들이 쫙 보이면서 막 귀신과 싸움인데 막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한국의 시간하고 이제 맞을 때 아침이 된다면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당신 요즘 좀 어때?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부인이 막 울면서, 이제 여기 LA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느 시간쯤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 속에서 귀신이 확 떠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걸 느꼈다는 거야. 그전에는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막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 하던 그런 게 3년 동안 애들을 못 보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좀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합쳐서 삽시다 해서 다시 이제 한국에 다 나와가지고 살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래요. 조금씩 나오긴 나오는데,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거의 없어져가지고 애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우리 이런 일을 이렇게 좋은 변화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성령을 우리들이 체험했는데 하면서 둘이 상담학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인천에 그 유명한 부부 상담학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줬는데,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부부가 되어 있고, 지금 물어보면 목사님 됐거든. 목사님 요즘 또 싸우세요? 그러면 우리 전혀 안 싸운다고, 너무너무 인고 부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하면 인고 부부입니다. 시작. 인고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은자와 선월이 인고 부부가 됐어요. 다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고 부부는 언제 되느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한 다음에 인고 부부가 되는 거더라고. 근데 남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상에게서 내려온 여자들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막 누구를 미워하는 게 꽂히면은 막 죽도록 미워하죠. 막 저 권사 미워가지고 이 교회 안 나올래. 어? 아주 목사님 보면 키가 작은 게 밥맛 없어서 안 나올래. 응? 그건 아니죠. 역시 오세훈 것은 화이팅. 귀엽죠? 귀엽대. 예.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귀엽게 보이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조상들이 살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요, 억울한 일로서, 잘못한 게 없는 억울한 일로서 누명을 썼다. 자,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억울한 일로서 누명을 썼다라고 할 때 그 누명과 함께 사탄이가 우리 조상에게 들어가 가지고 대대로 아주 그냥 고통 중에 감정에 어려움을 주면서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질병이 있는 거 있죠. 질병 중에서도 대대로 물려받은 질병은 여러분 때 빨리 끝내야 돼. 귀신 쫓아가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질병을 자식에게 또 물려주면, 만약에 여러분은 자식을 낳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프더니 내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도 이렇게 아프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예수 잘 믿는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걸 끊어버리더라고요. 조상의 그 질병, 특히 혈액에 관계돼서 있는 그 많은 질병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면 혈액에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했더니 과거에 3대든 4대든 올라가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꼭 노인들이 살아계시면 혹시 할아버지 과거에 사시면서 자유당 시대 때 혹시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한 적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없어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손에게 내려온, 꼭 결혼하면 자기 부인 쪽이나 자기 남편 쪽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조상 중에 생활고로 너무 힘들었어. 거기 상처가 너무 커요. 그게 오래갑니다. 생활고의 상처. 여러분,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는 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많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실 텐데,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돈 쓰고 싶을 때 못 쓸 때 생기는 그 상처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것이 나 때 끝나야 되는데, 나 때 그것이 그 경제적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그 저주를 내 때 끝내지 못하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돈 없는 게 힘들어라는 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되면 그 다음에 손주 때 증손주 때 그지같이 사는 애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생활고의 고통이 사탄의 침입하는 틈이 돼가지고,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억울함이 되고 질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홍수에 집이 무너졌다든지 옛날에 많은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고나 질병을 크게 만났을 때 그게 막 3대 4대 막 내려가더라고. 그게 사고나 질병이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분 놀라고 그랬을 때, 우리 조상들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놀라고 큰 슬픔을 만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업다운 시키는 것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남편이 막 끊임없이 미워 죽겠고, 자기 시어머니가 막 끊임없이 미워 죽겠고, 또 자기 부인이 막 꼴배기 싫고 말이야. 뭐 꼴배기 싫어서 머리를 기르면, 머리카락을 기르면 왜 길렀냐, 짧으면 뭐 짧다, 뭐 루즈가 너무 빨갛다, 왜 이렇게 꼴배기 싫은지, 꼴배기 싫어 죽겠어. 그럼 왜 결혼했어? 그러면 난 늘 그럴 때마다, 아니 왜 결혼했을까? 나는 지금도 얼마나 부인이 귀여운지. 단지 이제 와이프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당신 참 키가 작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아니 당신은 나보다 작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우리 누나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누나들이 모여서 엘리베이터 딱 누나들하고 타면요, 내가 히말라야야. 여러분 몰랐지 그걸? 이 파이프들은 나보다 다 작아요. 우리 미술 선생을, 여자 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 하다가 미국에 이민 간 제일 큰 누나는 진짜 작아. 삭개워 완전히. 근데 또 남편은요, 어디서 만났는지
자기는 키가 한 150밖에 안 되면서 남편은 한 190 되는 것 같아. 제일 큽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큽니다. 참 어떻게 다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지. 첫째 매형은 경상도, 둘째 매형은 완전히 광주 전라도, 셋째 매형은 전북, 넷째 매형은 경상도. 서울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 경상도 전라도가 섞였네요. 그러니까 내가 매형들을 좋아하고 매형하고 친하니까 나는 경상도도 좋고 아따금깨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나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알면 벌써 고쳤지. 사실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렵거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설교는 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숨어 있는 얘기를 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적으로 유전인자를 바꿔놨어요. 조상의 저주가 사탄의 저주와 함께 들어오면서 내가 충격받을 때 사탄이가 들어오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무서워하고 놀랐을 때 사탄이가 들어오면서 내 유전인자를 바꿔버려요. 유전인자는 자꾸 바뀌어지는 거거든. 바뀌어져요. 그래가지고 유전에 의해서 생긴 질병과 성격 장애가 있어요. 성격의 장애가 오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본인은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무의식 세계라, 무의식 세계에 이것이 쌓여지게 되어 있는 거야. 무의식 세계에. 내가 의식하면 알지. 내가 부인에게 소리 지르는 게 나쁜 거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부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내가 41년 살면서 내가 함부로 부인에게 말한 적이 있나? 한번 물어보라니까. 진짜 물어보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게 짐승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게 왜 부인을 함부로 대합니까? 나한테 씹어가지고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준 것도 감사해 죽겠는데. 할렐루야. 저는 그게 감사해가지고 전 통장 쓰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도 와이프가 알아서 다 쓰고 다니고 교인들 밥 사주는 거 다 내 카드 갖고 다니지. 나는 카드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근데 요즘 와가지고 내가 좀 또 목사님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니까 요즘 좀 뭐 밖에서 살이 받는 걸 내가 좀 쓰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 그랬지만 정말 내 나이가 나면 정말 40년 동안 저는 돈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다 통장 알아서 관리했고 또 어카운턴트 출신이라 돈 계산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딴 건 모르는데 돈 계산은 잘해요. 네. 나한테 씹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랑 많이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좀 사랑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어떤 성도들은 막 갈구는 성도들도 있어요. 현재 여기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은 사모가 무슨 자기의 무슨 뭐 동네 북인지 막 자기가 가진 모든 스트레스 막 사모에게 막 뒷다 갖다 붙는 또 그런 분들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별로 그럴 일은 없었지만. 근데 무의식 중에 이것이 쌓여가잖아요. 그러면서 더러운 영이 그것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에 악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건 본인은 몰라요. 소리를 지르고도 본인이 소리 질렀는지 알면은 고쳤게 몰라요. 예. 그리고 누굴 막 미워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미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그게 못된 짓 하니까 미운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방어를 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방어 기제에 합리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기의 무의식의 영향력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 더 딱딱해지고 이 가문 치유, 오래된 뿌리를 뽑아내는 치유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져. 죄송하지만. 그리고 완전히 고착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개념을 뿌리칠 수가 없어. 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 좀 젊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조상의 저주도 쫓아내고, 조상 중에서 내가 엄마를 좋아했다, 뭐 이모를 좋아했다,
삼촌을 좋아했다,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수록 그 귀신은 좋아했던 그 할아버지, 좋아했던 삼촌, 좋아했던 언니, 근데 언니가 비행기 사고로 일찍 죽었어. 근데 그걸 타고 나에게 들어와요. 좋아했던 사람을.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좋아했던 감정을, 왜냐면 그 언니,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들,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었거든. 그 감정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끈이라 그래. 끈. 묶여있다. T-I-E, 타이라 그래. 타이. 묶여있어. 그 묶여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야. 그러니까 무당 중에서도 엄마가 무당이었다, 무슨 뭐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러면 특히 그 무당의 귀신이 그 엄마를 좋아하고 시엄마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원리랑 똑같아요. 무당을 보면서 그게 귀신의 원리라고 똑같더라고. 그게 그 질병의 원리가 그것과 똑같더라고. 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젠 질병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에서 우리들이 복받고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아주 중요한 얘기가 길기 때문에 3일에 나눠서 하는데, 이 조상의 상처, 자연적으로 들어온 상처 플러스 거기에 뭐가 영적인 상처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제일 많은 단점이 뭐냐 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영적인 상처를 다 초월하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귀하신 분이 뭐냐 하면은 본인은 못 느끼지만 성격이 좋아야 되더라고. 성격.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오늘 유튜브 보니까 방언은 귀신이래요. 뭐 유튜브 보니까 희한한 것만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또 그것도 죽었다나. 그게 다 성격에서 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냥 이 조상의 죄 때문에 당한 억울함을 당한 이 자손들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조상죄인데 왜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고, 조상죄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범죄 안 했어도 그 아담의 범죄가 질병을 주고 자손들이 그대로 그 아픔을 겪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졌지만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어 살고, 이 원리를 알고 우리들이 이 아담의 죄를 우리 조상에게서 끄집어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몸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허리가 아프면 안 되거든. 허리 아픈 걸 자식에게 남겨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20대 30대는 다 건강하지, 40대 50대 갱년기 되면서 엄마 나도 이상해, 요즘 허리가 엄마처럼 아파, 이렇게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것은 우리 때에 끊어내질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자손들이 어기면서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자손은 억울하긴 억울하죠. 아담의 후손은 다 억울해요. 그러나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다시 정리해 보면 과거에 불 속에서 불이 나서 어려움 당한 상처 있는 사람은 없는지, 어떤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불 속에서 살았는데 옆에서 보면 그 상처가 본인은 모르는데 어릴 때 불 속에서 자기가 살아난 것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 막 자다가 무서운 꿈도 꾸고 팍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이런 사역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사역을 못하더라고. 사역을 못하고 그냥 다른 교회, 나이가 들어도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전전하고 다니는데 또 있다가 또 싸우고 나오고 이러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불 속에서 한번 건진받은 사건. 또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장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또 가정의 어떤 문제, 또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별을 만난 가정, 내 식구 중에서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이 있을 경우, 좀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일찍 죽었을 경우, 또 그 다음에 결혼 실패, 결혼을 했는데 실패한 경우, 또 사업 실패,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나 지위나 명망을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냈을 때, 부모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오래 들었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제발 자녀들 앞에서 부부끼리 사이좋은 걸 늘 보여주시고, 절대 언어를 통해서 어떤 욕이라든지 부정적인, 아무리 정치를 볼 때 어둡다 할지라도 절대 그분들에 대해서 멘트하지 마시고, 절대 자녀들이 보는데 그런 뉴스 보지도 마시고 부정적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사용하거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누구 욕하고 뭐 그러고 그러면요, 우리 자손들에게 조상의 죄가 그대로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아이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할렐루야,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자, 조상들 중에 더듬어 보니까 불화가 굉장히 잦았어. 그렇게 부부싸움을 오래 하는 가정은, 자주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거야. 또 그 다음에 엄마나 아빠 중에 심한 잔소리를 들었어요. 심한 잔소리, 일반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심한 잔소리. 그 다음에 아버지가 유교 그러면서 엄한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5분 안에 후루룩 가지고 한번, 보통 이제 한 20번 30번 씹어야 되거든요. 씹어야 되는데 한번, 집사님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5분 안에 다 먹네. 나는 그냥 어떻게든 잘게 씹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난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면 난 불안해. 막 말을 많이 해. 밥이 맛있다, 이 식당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분 만에 5분밖에 안 걸려. 하여튼 어렸을 때 밥 먹다가 말 많다고 아버지가 상을 뒤집어 엎고 귀퉁백이 갈기고 막 이래가지고 밥 먹다 말하면 좀 죽는 거야. 밥 먹다. 좋긴 좋아요. 군대 가면 5분 안에 먹어야 되니까. 군대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위장이 안 좋죠. 안 씻고 먹으니까 소화액이 입에서 분비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분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평생 위와 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랑하고 얘기해가지고 잔소리 많고 야단 많이 치는 그런 남편을 내가 만났다 그럴 경우에는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남편에겐 잔소리가 상처가 되잖아요. 잔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에겐 신체 부위 중에서 엉덩이를 많이 만져줘야 돼. 내가 부위까지도 알려줄게. 내가 나같이 설교 중에 부위까지 알려주는 목사는 유교 사변 이래도 나밖에 없어요. 엉덩이는 살살 만지면서 여보 잘했어. 그 남편이 어디다 보이스피싱에 한 1억 날렸다 그러면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남편이라지. 당신 말이야 보이스피싱에 또 10억이 아니라 또 1,000만 원 날리고 말이야. 그러면 어릴 때 들은 아버지 상처가 또 생각이 나거든. 그럼 주눅이 들잖아.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제 태아 치유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태아 치유는 뭐 이번 주간에 정리할 건 아니지만 태아 치유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유산을 많이 시킨, 낙태를 많이 시켰는데 자기가 이제 착상이 됐을 경우에 나도 죽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럽니다. 태아 치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또 나를 내 앞에 있었던 내 형아, 내 언니를 제거한 것처럼 나를 또 죽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270일을 그 뱃속에서 있을 때 엄청난 상처 속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났는데 아유 아들이 태어나 또 딸이야.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성별 가운데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왜 딸이야? 어떤 사람은 딸을 원했는데 왜 또 아들이야?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성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에 그때 사탄이가 그에게 저주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내일 정리할 내용이지만 그 사람은 열등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늘 열등의식 속에. 태아 치유는 우리를 열등의식 속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나를 좀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면 그거 그냥 평생 잊혀지질 않아. 이 열등의식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야단을 맞았을까? 왜 이런 비방을 들었을까? 자, 오늘 그런 저주거를 완전히 우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약한 부분이 용서의 분야거든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 특징은 대화해 보면은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옛날 거 그만 잊어버려야 되는데 옛날 것 계속 끄집어내는 게 귀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귀신이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질병을 줘요. 그래서 뼈, 근육, 혈액의 질병을 줘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래서 어느 날 말에 성령이 딱 임했는데 이제 남편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녀가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 다 용서가 되고, 교회 가면 그 김 권사가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이 권사 보면 이간질하는 권사, 오 권사 보면 오만한 권사, 신 권사 보면 신경질 권사,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이제는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이게 뭐지? 했더니 딱 보니까 아까 그 말한 그 자매처럼 3년을 떨어져 사니까 이제 자기가 자녀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기도하다 대신 부인의 어머니 할머니 때 몸 팔면서 돈 벌었던 그 저주를 남편이 대신 귀신을 물리쳐 주니까 완전히 성령이 임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본인이 체험하고 딴 사람이 되니까 다시는 남편에게 신경질 내지 않는 분이 되어가지고 자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듯이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널 힐링. 시작. 이널 힐링. 내적 치유다 이거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거 아니고 이널 힐링은 전혀 다른 분야예요. 난 참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 왜 이분 자기 말로는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 본래는 자기 성령 세례 받았다, 방언은 되게 잘하는데, 뭘 잘하는데 왜 이 속에 오랫동안 감춰둔 귀신이 떠나지 않을까? 그것으로 아직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것으로 가난 속에서 질병, 그것 속으로 자녀 때문에 힘들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떠나지 않을까? 안 되겠다. 우린 이번에 완전히 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겠다. 가문의 뿌리, 나쁜 저주의 뿌리는 오늘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진짜 한번 내가 좋은 가문을, 이 김씨 이씨 가문에 내가 좋은 가문을 내가 물려주리라.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에 그 원망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꾸 화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상담학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자꾸 적대감 갖는 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자꾸 긴장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 엄마,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혹시 엄마랑 어떤 관계였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자기를 딸라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근데 시집을 갔더니 또 시엄마한테 그렇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마에게 사랑 못 받아, 언니들에게 두드려 맞아, 시엄마에게 사랑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어릴 때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못 갔거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없지만은 하여튼 교회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교수급, 교수 아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역시 집사님, 남편이 교수니까 이 집사님 참 너무 이쁘다. 막 밥도 사주고, 그래서 막 사랑을 베풀었는데 교수 아내는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자기를 대하거든. 그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온 천지 다니면서 그 교수 아내를 욕하고 돌아다니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서 또 어떤 자기가 이제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니까 또 부자에게 달라 부자를 좋아해요. 돈 좀 있다 그러면 막 달라붙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미국 옷도 입고 다니고 아유 부츠도 아주 요거 25만 원이지 아유 그래 이게 좋은 거다 25만 원. 어떻게 명품은 또 다 알아. 자기는 없는데 또 명품 딱 보면 샤넬백이네 아유 요거 37만 원 요거 세일하니까 37만 원. 야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가지고 돈 있는 여자들에게 달라붙어가서 막 그러다가 지금 여러 중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또 같이 하나 그래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온천지 다니면서 그 여자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직장이나 이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가까이 안 하니까 또 저 같은 제 아내 같은 성격은 목회를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막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하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또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뭐 영원히 우리가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또 어차피 살다 보면은 또 새로운 교인이 오면 또 새로운 교인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뭐 한 사람에게 막 사랑을 쏟고 막 거기 뭐 정신이 팔려고 맨날 그 사람만 밥 사주고 그렇게 사실은 못합니다. 그럼 좀 실망을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없으리라 믿지만 우리 목사 부부는 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 한 번만 필이 꽂혔다 그러면 딴에는 없고 이 여자에게만 전부 집중하고 그러다가 사랑을 쏟았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게 감정의 상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죽어라 욕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잖아. 아니 그저까지는 좋다고 저 교수 부인 좋다고 막 그러더니 저 집사 요즘 왜 욕하고 돌아다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상담학에서 이제 공부하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여자는 한 여자 사랑했다 미워하고 사랑했다 다 섭렵을 다해. 그게 왜냐하면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자 어머니의 상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처럼 생겨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얘가 어머니의 사랑을 나에게 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막 저주를 쏟아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 생각나지 마시고 본인을 생각하면서 아 내게 저런 부분이 사실 좀 있었지. 내가 너무 부자를 좋아하지. 내가 너무 배운 사람들 교수를 좋아하지. 내가 너무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의사 아내를 좋아하지. 이런 건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어. 그것도 자기 상처예요. 막 의사만 좋아하고 그러면 나도 나도 조율사예요. 조율사. 나도 사자 들어간다고. 피아노 조율사. 예. 나는 참 감사한 것 같아. 난 지금도 조율을 이렇게 해보면 자신이 있어. 이 피아노 소리 음이 들리거든. 그 남들이 조율한 것보다 내가 조율한 것을 내가 더 믿어요. 남들이 조율했다고 쳐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조율하고 갔을까? 다시 내가 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도 피아노 조율사 하면 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돈에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는 거야. 기술. 언젠가 나도 강단에 내려갈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강단에 서 있겠어. 그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먹고 살라고. 와이프를 또 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나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은 남자가 조율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는데 한 3만 원만 받으면서 너무 싼가? 우리 교인들은 공짜로 해줘야지. 여러분 조율 음이 다 틀어졌는데 그걸 계속 치고 있으면 애들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조율해야 돼. 돈 아까워서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자, 이 상황이 내가 화를 낼 상황인가? 보셔야 돼.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조상죄입니다. 화를 낼 상황이라고 화를 내시면 안 되고, 화를 낼 상황인데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성경대로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대할 때 화를 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를 대해준다.
예. 이 내 감정의 변화가 나에게서 끝났는가, 아니면 내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는가? 이거 조상의 저주입니다. 내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불쾌하게 됐으면 이거 조상의 저주를 빼셔야 돼. 안 빼면 내 자녀에게 내려가니까. 여러분, 조상의 저주는 여러분한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만 모인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감사하고, 그냥 보면 막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팔짱 껴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아까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빨리 나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양복해 드릴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괄호 열고 그냥 지금 해도 된다 괄호 닫고. 네. 근데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근데 나를 왜 기도 안 해주시나 봐, 요즘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권사님 기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저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돼. 매일 새벽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혜덕 권사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어떤 감정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면 되는데 불쾌하게 하는 감정. 근데 다시 말하지만 본인은 모른다. 본인이 알면 고쳤게. 본인이 알면 고쳤고 자손들이 복을 받았게. 본인이 몰라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조상의 저주를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감정이 변화될 때 그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신체적으로 자꾸 나타나가지고 신체에 어떤 반응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매사에 의욕을 잃고,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자꾸 그 위에 있는 분들과 다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욕을 잃게 되잖아. 그러면 직장 가기 싫어지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 같은 부서에서 그 과장 때문에 5명이 퇴사를 했다는 거야. 자기도 막 퇴사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들이 이겨야 되거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남을 배타한다든지 누굴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남을 의존해가지고 늘 결정해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열등감인데, 일반 열등감은 다 있어요. 그러나 심한 열등감, 심하게 부끄러워하는 거, 심하게 두려워하는 거, 우울증이 약 먹을 정도로 막 우울한 감정이 심한 거, 막 도피성인 거, 이런 것들이 조상에게 내려온 거고, 매사 어떤 게 한두 가지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인 말. 본인은 모르는데 저는 좀 알겠더라. 이분은 꼭 무슨 말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야. 근데 밥을 먹으면 맛이 없다, 뭐 어디 가면 뭐 덥다, 매사에 부정적이잖아. 근데 본인은 절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치유받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습관도 나쁜 습관,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본인은 또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픈데 자꾸 시름시름 아픈 사람, 오늘의 이 저주가 이제 끝나가야 되는, 오늘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죄를 지면서 악순환을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 우리가 오늘 그걸 이겨야 되는데, 자, 시편 107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오늘 기도하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 자, 우리는 이 가정의 모든 저주의 뿌리를 오늘 뽑아내고 말 것입니다. 특히 조상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강력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가가지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이 흥하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곤고와 쇠사슬은 완전히 그 끈이 나를, 저주의 끈이 나를 묶어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혀버려가지고, 특히 조상 중에 좀 일찍 죽은 사람, 단명한 사람들이 많거나 하면 계속 자손들이 아프고 단명하거든. 그러니까 조상 중에서 제명을 못 살고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쇠사슬을 끊는 기도를 오늘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상의 저주, 단명의 저주는 오늘 떠나갈지어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경우에 곤고의 쇠사슬에
매이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 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 대신에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조상이 이런 질병들 갖고 있으니 나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엎드려져도 그러면서 돕는 자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13절에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야.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오늘 꼭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오늘로써 조상의 저주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이 얽어맨 줄을 끊어버려야 돼. 오늘 얽어맨 줄이 끊어질지어다. 조상에게서,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하는 가정은 뭐냐면 조상과 줄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내가 조상 제사하면 그 귀신의 질병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니까 조상 제사하면 할수록 저주가 막, 할아버지 저주 플러스 할머니 저주 플러스 삼촌 저주 플러스, 어떤 사람은 조상의 저주를 20명을 제사한다 그러면 20명의 저주가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거든. 빨리 조상의 저주를 끝내야지 그 고통의 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의 얽어맨 줄을, 조상의 저주를 끊으면서 조상 제사를 끊을 때 끊어지는 것이고, 그때 15절에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16절 논문을 깨뜨리시면 쇠빗장을 이게 바로 조상의 저주를 끊는 걸 말합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조상들의 죄악의 길을 미련해서 따라가고, 조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편이 어떤 부인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 조상이 지나치게 바람을 많이 폈다, 조상이 지나치게 도박을 많이 했다, 지나치게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집안이다 할 때는 각오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자마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길 좋아하고 하는 게, 그게 당대에 시작한 거냐 아니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내려온 거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상 때 내려온 이 끈을, 결박의 끈을 여러분 시집 가졌으면 그걸 끊어 주셔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다 이거야. 그 논문을 깨뜨리시면 쇠빗장을 꺾으시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 미련한 자들은 조상의 죄악의 길을 따르잖아.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그 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조상의 저주가 내게 임했는지 모르고 조상의 죄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사망의 문에, 질병 때문에 사망에 이르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서 회개하니까 내 아들에겐 그 술이 유전이잖아요. 술 먹는 게. 술을 먹다가 애를 임신하면 그 정자에 술의 유전 인자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술 먹고 싶은 인자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끊어줘야 되잖아. 그 인자를 끊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계속 내려가니까 병이 걸렸잖아. 그때 사망의 문 앞에서 눈물로 회개기도 할 때에 19절에 회개기도 하면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 때문에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조상의 저주가 내 속에서 떠나가면서 이 가문이 끊어질 때 내 속에 숨어있던 한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슬픔으로 빠져나가요. 슬픔.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막 슬픔이 오고, 그리고 이 억압된 감정들이 나에게, 조상이 가지고 있던 감정이 내게 느껴져. 그리고 나를 통해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 자손들이 이런 영향을 받지 않거든. 조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감정들이 나를 확 지나갑니다. 확 지나가면서 아픔이다, 우울함이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질병이 오늘 나갈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번이 뭐냐 하면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이 아니라 호흡이 갑자기 막 해서 막 갑자기 이 내 속에 있는 그 조상의 저주가 빠져나갈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울처럼 이제 변하는 거,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그 순간인데, 그 다음에 울음이 그냥 나는 울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울음이 팍 터져버리는 거, 팍 터져버려서. 그러니까 그 조상의 저주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말끝마다 화를 냈던 그 부인에게 울음이 터지면서 귀신이 팡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느꼈다 그러잖아. 그때 그 신랑이 어떤 사건이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나간 거더라고. 그래서 다시 합쳐 살았는데 이제 행복하게 오히려 남을 상담해주는 행복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울음이었다고. 울음. 조상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울음으로 팍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픔을 느끼는데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기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내 가슴을 찌르는 아픔으로 그 더러운 조상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네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네 번째는 아랫배 부근에서 움직이는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아주 딱딱한 것이 만져지면서 아랫배는 뭐 같은 동성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만져주면 좋겠고 아니면 자기 아랫배를 만지면서 내 속에 아랫배에서 끓어오르는 나쁜 것들이 이 네 번째로는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완전히 오늘 빠져나갈 때 다섯 번째는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상의 저주가 안 나가요. 큰 소리가 막 나오면서 내 속에 나쁜 소리가 막 빠져나오면서 터져나오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 다섯 번째 큰 소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왜 저러냐? 쟤 오늘 미쳤나 봐. 별거리 반쪽에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 더 소리 크게 질러. 빽 나서 깍 뭐 소리. 너만 소리 지르 나도 소리 지른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나오는 기침. 일반 기침이 아니라 기침을 많이 기쳐야 돼. 기침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조상의 저주가 나를 통해 빠져나올 때 막 기침을 기치는 거야. 클리넥스 조금만 아껴주라. 10장 말고 2장이면 거기다 적어놔야 2장이면 족합니다. 팍팍팍팍팍팍 하지 말고 2장이면 족합니다. 가슴이 막 답답한데요 막 기침이 나는 거. 막 기침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막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품. 근데 조상의 저주가 빠져나가기 전부터 아까 하품하는 부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건 이제 졸려서 하품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기도에 들어갈 때 하품하세요. 설교할 때 잠잘라 그러지 말고. 근데 기도할 때 말이요 하품이요. 일곱 번째는 하품이에요. 여덟 번째는 뭐냐? 트림이에요. 트림할 때는 좀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좀 딴 데를 향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림 엄청나 하면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귀신 쫓을 때 왜 이렇게 트림을 하는지 이제 귀신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네. 그 무슨 소리가 나면서 나가는 건 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핸드폰을 다 버릴 것 같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을 것 같아. 트림을 하는데 막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이 귀신아 나가 하고 할머니가 귀신을 많이 쫓아줬거든. 그런데 얼마나 트림을 많이 하는지 할머니들이 하는 트림 알잖아. 아우 할머니 좀 트림 좀 안 하면 안 돼. 트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야 귀신 나가는 거야. 왜 할머니 속에 귀신이 있어? 나는 할머니한테 반말했거든. 누나들 엄마 아빠한테 다 반말했는데 할머니한테라고 반말 안 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할머니 귀신 있어? 왜 자꾸 트림 나와? 그럼 또 뭐라 그러는지 나한테 이 귀신 안 불러가라. 내가 손주지 내가 귀신이야? 막 트림을 하는 거. 여덟 번째는 멀미하면서 나가. 내 속에 나쁜 게 빠져나갈 때 멀미하고 막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메스꺼움. 이 속에 조상의 저주가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빠져나갈 때 막 밥을 안 먹여가지고 막 밥을 굶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집에 안 보내. 막 내 속에 기도가 나오는데 몇 시간씩 집에 안 가고 철야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막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한 3, 4일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축출해버려. 내 속에 그 다음에 내 남편을 대하고 내 부인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는데 엄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아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이제 담배 술 안 해. 이제 화 안 내. 아니야 이제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다 이제 이뻐 보이고 예전에는 뭐 누구 미워 죽겠고 뭐 못 됐고 그런 사람이 제발 누구 미워 죽겠고 누구 뭐 못마땅하고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 그게 조상의 저주거든요. 그게 조상의 저주.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가는데 악한 세력과의 대적이에요.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 저분. 아주 감사합니다. 더 세게 해주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뱉으시네. 내 가문에서 있는 이 악한 저주는 오늘 떠나가라. 이 트림하면서 기침하면서 가래를 뱉으면서 빠져나올지어다. 왜냐하면 내면에 숨어있던 것이 노출되면서 영적 존재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이것이 빠져나갈지어다. 소리를 지을 때 빠져나갈지어다.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서 빠져나갈지어다. 때로는 기침하면서 피도 섞여 나올 때가 있고, 그 가래 색깔이요, 일반적인 가래 색깔이 아니라 푸른 가래가 나올 때는 그게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가 가래로 나올 때도 있지만, 저는 저번에 보니까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암이 걸렸다는 분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더니 대변을 보는데 푸른 똥을 막 싸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야. 내 속에 숨어있는 암 색깔이 푸른 색깔이더라고. 푸른 색깔. 벌써부터 감사하네. 저러분들이 그냥 주의 종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 계속 가서 계속 기침을 해야지 내가 좀 할 말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도 기침도 안 하고 가래도 안 뱉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속에 붙어있는 거 빠져나올지어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에 딱 두꺼운 껍질로 감싸고 있는 나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빠져나가는데,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제 구멍으로 빠져나가거든. 근데 코로 빠져나가잖아요. 코로 빠져나갈 때 막 축농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축농증이 아닌데, 그래서 코가 막 나오는, 뇌 속에 숨어있는 나쁜 조상의 저주는요, 내 코를 통해 빠져나가는 거야. 코를 통해서 빠져나갈지어다. 호흡 있잖아, 호흡.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호흡이 나갈 때가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나갈 때 뱉으면서 머리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전의 연단, 예전의 고통, 예전의 힘든, 예전의 질병 또 가지고 산다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고 충만도 받았고 정말 이제 부러울 것이 없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상의 저주가 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머리 아픈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이제 불면증도 오늘 밤에 고쳐질지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농증도 고쳐질지어다. 이 시간에 완전히 깨끗해질지어다. 코로 호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